어떤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집안 살림을 잘합니다. 둘째 부인은 용모가 뛰어납니다. 절세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외출할 때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다닙니다. 세 번째 부인은 굉장히 비율을 잘 맞췄기 때문에 잠을 잘 때 함께한 부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집안 살림 잘하는 그런 머리가 좋은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일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부인은 스펙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세 미인, 참 그 세대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부인은요, 비율을 너무 잘 맞추죠. 그러니까 정자를 함께 하죠. 속어까지 빨아주죠. 네 번째 부인은 자기 일에 항상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비를 맞추고 속까지 다 빨아줄 수 있고 간쓸리를 다 내놓을 것처럼 했는데 결국 진정한 일꾼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일꾼은 전부 없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 일꾼이 남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환난을 당하면 누가 남겠느냐?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 어느 일꾼이 남겠느냐? 자기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건설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자기 일에 종처럼 하인처럼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답답한 하루를 은혜 안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그들은 이겨내냐 말이죠.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큰 바위가 있어서 바위를 피해서 밭을 가는 것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때문에 이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서너 개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뽑아내리라. 이걸 반드시 뽑아내리라 하고 수의 지렛대를 대는 순간에 그냥 바위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시도만 하면 맘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를 겁먹고 포기하고 밖에 나가면 뭐 사자가 있다가 호랑이가 있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의 힘이 생기려면 근력을 키우려면 일을 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력이 있는 자는 먹지도 마라.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요, 밤낮으로 하면은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야무지게 마음을 잡수십시오.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지의 겁을 먹고 뭐이 없냐 떡을 달라는 적에 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 고기를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안 주시겠느냐? 밤낮 벌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해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만 뱅뱅 돌다가 전투에 나가가지고 군마가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큰 문제를 당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편으로 싸우는데 며칠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선포를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최고의 무기로 한순간에 섬멸할 것이다. 그 말 때문에 상대편 적군이 겁을 먹어가지고 힘쓰지도 못해버렸어요. 나도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무나 내 자식입니까?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다 내 자식입니까? 공을 차는 선수가 나 내 새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새끼는 따로 있잖아요. 내 자식은 따로 있잖아요. 다 몰라도 내 자식은 부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인도에 이끌어 있습니다. 귀신들요 고난을 당하는 그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수선하게 결혼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주님이 딱 듣고 가서 뭔 일이냐 했더니 이제 귀신들인 그 아들의 부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저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불에도 물로 뛰어들어가 위험한 일을 당해서 제자들한테 그걸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녀의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귀신을 물리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갖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갖는 자에게 뭐한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전부 포기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스펙이 좋고 머리가 좋고 피가 좋고 속까지 빨아주고 보십시오. 다 떠납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의 일에 본연의 위치에 충성을 다하는 끝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났는데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이겨냅니다. 어떻게? 기도로 이겨내더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하면서 기도 한 방에 귀신이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옵니다. 심지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집에 겁먹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액션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도하세요. 자신있게 하세요. 아침에 태양이 딱 뜨면은요, 안개는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띄었을 때 운전을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9시, 10시 돼서 딱 햇빛 내리면 안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끝장낼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실한 자, 정직한 자가 나오죠.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리로다. 흑암 중에 빛을 뭐한다? 여러분, 신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서 내는 거예요. 받아서 달빛이 그런 거예요. 별빛이 빛나는 그거는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교회는 받은 것이 큰 것만큼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나 받은 게 컸기 때문에 남들은 다 못 봤는데 영의 생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도 뵙고 우편에 계신 아들도 뵌 거예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빛이 난 거예요. 하루 이틀 40년도 안 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얼마나 얼굴이 은혜롭게 빛이 나는지 백성들이 정면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받은 것만큼 빛나게 되어 있어요. 40일의 얼굴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굴은 내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똑같이 늙어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거슬려 갑니다.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챙겨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로 전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얼굴에 빛감만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혹시 교회 누구 아니십니까? 물건을 사러 가도 여러분 다 뒤에 있습니다. 승리가 걷는 모습이 말하는 것도 억양이 달라. 중무에 묻기에 이거 어떻게 돼요? 알아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직한 자. 다른 성경에는 성실한 자로 나옵니다. 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 빛이 일어나.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흰 도루의 새 이름도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실한 자의 특징은 뭐냐? 절대 한눈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 설교에 그 얘기했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종이 주모를 바라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인을 하느님 주인을 바라봅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여종은 주모를 바라보고 남종은 주인을 바라봅니다.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죠. 예.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녀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난 자식들로 양육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울퉁불퉁 다듬어지 못해갖고 나중에 동님 앞에 갔을 때 이상한 얘기 듣지 말고 정말 훌륭하게 양육 잘 받아서 칭찬과 영광을 듣는 사랑하는 이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구리는요 평생 한 곳만 바라보며 인생이 끝장냅니다. 개구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한 곳에 외에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한번 봐보세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목사 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시야 안에 오지 않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면은 활짝 있잖아요. 왜? 고정된 시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정된 눈을 갖고 있는 개구리가 굶어 죽었네, 뭐 동사가 됐네, 난 못 들어봐서. 세상이 생명이 되고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여도 그리고 고정된 눈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이 이렇게 푹 튀어나가고, 응? 개구리 눈같이. 그래서 사람을 이제 너는 개구리 눈같이 생겼네. 그럼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좋은 눈매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야, 너는 왜 그런 눈을 가졌냐? 한번 봐보십시오. 자, 개구리 눈은요, 자,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외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거기도 회색빛이에요. 근데 딱 고정된 물체가 왔다 그러면 혈이 탁 끊어뜨리고 100% 산열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정해서 살아보십시오. 100발에 100분이에요. 보석을 감정하는 그 직원이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감정사가 1년, 2년, 10년, 몇 년이 지나도 진짜 가짜, 진짜. 이걸 구별을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갖고 저 같은 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종이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뭔지 가르쳐 줍니까? 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아직도 모르느니라. 10년만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봐. 10년만 지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세월을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하고 가짜 보기만 한 거예요.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분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향해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못 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면주를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또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탐스럽게 안 많은 걸 볼 수도 있다면 좋죠. 그런데 빛이 분산이 되면 능력이 없어요.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종이 주모를 바라보고 남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생 책임질 걸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무명을 받아가고 깜방에 가서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재판장이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이제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향해 고정되어 있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어. 구덩이 속에 갔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 넣겠지. 누명을 받아가지고 깜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게 했겠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 기가 막히게 길을 인도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힘을 갖고 성실하게 신앙을 해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보세요.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냥 맨손으로 삼촌 집에 간 거예요.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출생하고 그 부가적이 합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된 걸 요셉이 아는데 그 라만, 그 삼촌의 아들들은 아빠 저 사람 야곱이 다 도둑질인가 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몰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여러분 고정된 삶을 끝까지 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책임질 걸로 믿습니다. 캄캄하고 흑암이 된 상태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서동성에서는 롯이 있었어요. 롯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고정이 됐냐면 보한 짓을 그렇고 먹은 짓을 그렇고 탕수롭게 할 만한 주변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그런 심령이 상하였더라. 심령은 뭐였더라? 하나님 심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증가를 드립니다. 6.25 사변 때입니다. 인민군 포로를 유엔군, 그러니까 미국 연합군 인민군 포로를 수십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부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형을 주관하는 유엔군 장교가 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따로 나와가지고 주기도문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평생 신앙을 했다면 찬송가 하나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딱 옆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민군 걔네들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격 같으니까 다 옆으로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주기도문을 해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사도신문을 어떻게 해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매일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그 장교가 감동 속에 눈물을 흘리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그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놓고 나가면 다 사용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1년, 2년, 10년, 20년 불렸던 그 찬송이 헛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전에 열정을 내고 종들처럼 하인처럼 충성을 다하고 묵묵히 맡은 일에 유동없이 충성을 다하고 그 위기 때 곧 기회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샘내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찬송을 하나 불러도요 완전히 외워버리십시오. 안 외워지잖아요. 수백 번 하면 돼요. 수백 번. 혹독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곧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 시대마다 이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기한이 노아의 방주였고 노아였어요. 하나님 노아하고 노아 외에 관심이 없어요. 육상비, 키든지 두바이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몇 년이면 무너지는데? 몇 년이면 무너지는데? 엊그저께 드라마 보인
자꾸 뭐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내가 이거 송장 치리지면서 막 뒤집어 엎드리잖아요. 왜? 며칠 있으면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며칠 있으면은요 생명이 보장됩니다. 네. 노아가 여러분 600세 되는 순간까지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부 물로 수장이라고 다 죽었는데 구원의 방주 안에 두둥실 떠가지고 350년을 더 살잖아요. 뭐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도 가정의 변화도 없다, 사업의 분장에도 없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당하잖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성도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책임지며 인도해 내실 거는 믿습니다. 노아가 있었죠? 그렇죠. 롯이 있었죠. 율법의 시대 모세가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추수대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진정한 일꾼이고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끝까지 남아서 묵묵히 주의를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지키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고수하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눈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정직한 자들의 흑암의 빛을 발하게 하는데 그들은 자비롭고 어렵고 내가 많은 긍휼을 베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반드시 뭐하리라? 패자는요 원인만 찾아요. 이게 이렇고 저게 사진을 작다이로 붙여라. 사진 앨범에 들어가요. 저렇게 붙일 수 있죠. 왜 고정관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게 다 열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하나님께서 다 떨어지기도 하겠죠. 오늘은 그 빨갛게 쓰여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셔서 주렁주렁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빛을 발하는 일꾼의 삶은 늘 얘기했지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착함과 여러분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착함이. 그리고 의로움과 절대 여러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 있느니라. 뭐하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보십시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보십시오. 틈만 나면 이상한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사기 같은 것을 과연 한번 털어봅시다. 한번 털어봐갖고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정상적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횡성 한우집 그거를 300개를 조사했더니 진짜가 14개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뭔 말이 나오냐? 원조가 나오는 거예요. 원조 할머니 뼈다귀집. 미국 사람은 절대 안 가. 그냥 할머니 뼈다귀가 거기 있는데 왜 가? 그것도 원조. 할머니 뼈다귀 원조가 있는데 미국 사람은 가겠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얘기 안 해도요, 다 드러나요. 난 정직해, 나는 잘해서, 기부를 내, 뭐해. 그거 해놓고 뒤에서, 굉장히 유익 안 취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 얼마나 재정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두 분한테도 좀 잘해주고 싶어. 잘해줄만 했는데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간을 빼줘야지. 난 그런 마음을 아실 걸로 믿습니다. 빼주시면 더 잘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디티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건 반드시 표현을 드러나. 아까 우리 명쌤 기도 그랬죠. 변화는 어디를 나느냐. 우리가 무정 걸렸다면 무정은 막 바르고 뭐 그러잖아. 아니에요. 약을 먹어 속에서부터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뭐 꺾고 뭐 연말에는 칵 터져갖고 막 눈에 써서 파마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데 오장육부를 피세요. 그리고 빵듯이 다니세요. 이게 자세히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그 하나님 뭘 복잡할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지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개구리는 저는 고정되게 살아보십시오. 개구리도 굶어 죽겠다는 얘기 없다니까. 한번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한 데의 삶. 그렇게 귀하된 세상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기에 받았기에 그들은 은혜를 들으면서 세상을 산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물상, 파종, 추수, 옷, 의버, 의식주, 생명의 보존, 장수, 자녀, 번영, 민족의 번창, 뭐 사회적인 평화, 대적이 가는 모든 승리는 다 어디서부터 다 위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도 전부 저거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이 도구를 통해서 그 근원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식물과 성장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첫째 빛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지구에 빛만 1년 동안 없다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다가 지구는 동사돼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 열을 비춰준 거예요. 열을. 이제 빛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자 땅이 있어야 돼요. 종자가 있는데 땅이 있어야 심지. 땅. 공중에 심겠습니까? 바다에 심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땅은 누가 또 창조했어요? 묵시라고 하는 땅이라고 묵시라고 하면 그렇게 창조해. 바다, 땅, 하늘, 땅.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자, 태양 하나님, 땅도 하나님. 그러면 뭐가 있었나? 물을 내려야 되는데 뭐 인공눈을 뿌려요? 인공도 인공 재료를 누가 넣는데 인공 재료도 하나님이 비가 안 내리면요 끝장이에요. 요즘 겨울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뭄이 얘기해. 눈비가 안 오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내리시는 애가 난 하루도 못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그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빛을 받은 자이더라. 은혜를 영접한 자이더라. 엘리 시대에는 정말로 제약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는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쉽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비전주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비전주기. 하나님 계시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또 아무리 들려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방자한 삶을 산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다. 저는 비전인데 왜 그럽니까? 신앙은요 말하고 행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성실하라고 성실. 실자는 열매실이고 성자를 보세요. 정성성인데 하문을 한번 나눠보세요. 하문을 나눠보면 하문 속에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성성자를 봐보세요. 말씀원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이룰성이에요. 말을 이루는 거예요. 말을 행하는 거예요. 말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 한번 잘해야 돼요. 내가 끊을게 하면 끊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 하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말 많고 스펙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알랑방구 끼고 비 맞추고 그런 사람 못 남아있는다니까. 반스까지 다 빠져도 못 남아. 누가 남느냐? 묵묵히 하인처럼 주님의 충성을 다하는 것만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귀결내는 게 뭐냐? 남는 자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남는 자. 흑암이 짙어져도 더더욱더 깨어있는 종들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묵묵히 환난과 고난 땅에 다 떠나고 남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공급하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활용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